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18살 때 자살을 하려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다가 두 다리가 잘려나갔고 한쪽 팔이 잘려나갔고 한쪽 팔만 있는데 그것도 손가락 2개가 잘려져서 손가락 3개만 남아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52살이 되었을 때는 두 자녀를 둔 어머니요 한 목사의 아내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쓴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손에 남겨진 3개의 손가락으로 이제 식칼을 들고 감자를 깎으려고 식칼을 감자에 갖다 대면 감자가 뚝뚝 둥그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놓고 다시 가서 주워다가 놓고 감자를 깎으려고 하면 이쪽으로 확 둥그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놓고 가봐놓고 깎으려고 아무리 해도 감자가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이쪽으로 굴러가 버리고 이쪽으로 굴러가 버리고 깎을 수가 없어요. 한참을 감자와 씨름하다가 보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괴감도 들고 절망감도 들고 감자 껍질 하나 벗길 수 없는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뭘 할까? 휠체어에 타고 이것을 이렇게 계속 감자와 씨름하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는 식칼로 자살을 해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 손가락으로 식칼을 들고 그 휠체어에 앉아서 눈물이 범벅이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결혼시켜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남편이 돌아올 건데 남편을 위해서 감자국을 좀 끓여보려고 하는데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연약함과 처량함과 초라함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감자를 좀 깎아서 감자국을 끓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반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감자국을 좀 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눈을 뜨니까 마음에 편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언뜻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놓고 칼을 들어서 탁 내리쳤어요. 그래서 감자가 둘로 딱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진 걸 딱 엎어놓았어요. 엎어놓고 한쪽을 깎아가기 시작하니까 감자가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그러니까 감자가 도마에 붙어있는 것처럼 쫙 한 손으로 깎았어요. 또 한쪽을 딱 엎어놓고 또 한쪽으로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자를 잘라서 감자국을 끓이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그 책 속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의 인생에 이런 만족함이나 행복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기쁨과 행복감을 주신 하나님께 눈물이 나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산다. 우리는 감자 깎아서 감자국 못 끓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다 알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감사한 것인 줄을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 그러나 이렇게 감자국 하나 끓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찾아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가 왜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찾아갔을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왜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찾아갔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 말씀은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내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기를 했냐?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내기하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고 응답하지 않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 진짜 신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은 서로 죽이기로 하자. 너희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이기로 하자. 세상에서 최고로 무서운 내기가 뭐예요? 목숨 걸고 하는 내기야. 목숨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기에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불로 응답하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기손강으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850명이 죽어나가고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모습을 현장에서 봤으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다음 날 자기에게 돌아온 결과는 이세벨이 너도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상황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형편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이 상황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있다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냐? 브엘세바로 도망갔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브엘세바까지, 엘리야가 살던 사마리에서 브엘세바까지 가려면 142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이 걸어서 가려면 4, 5일 정도 걸리는 거리고, 국경을 넘어서 남의 나라로 가야 하는 거야. 이것도 남왕국의 도시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먼 거리를 국경을 넘어서 걸어서 도망을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따라온 사환은 남겨놓고 혼자 하루길쯤 광야로 혼자 걸어가가지고, 그리고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아래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우는데 누가 깨워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천사야.
천사가 깨우면서 떡과 물이 있어요. 이거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는데 누가 또 깨워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천사야. 그 천사가 떡과 물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확한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엘리야야, 네가 이것 먹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못 간다. 그러니 이걸 먹어라. 이걸 먹어야 네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천사는 지금 엘리야가 어딘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그래서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래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40주야를 걸어서 어디에 도착했다? 호렙산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호렙산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부엘세바로 도망을 갔다가 부엘세바에서 광야 로뎀나무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엘리야가 왜 이렇게 부엘세바까지 가가지고 광야로 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한 겁니까? 아니면 어딘가를 가려고 와 있는 거예요? 피했다는 것보다는 어딘가를 가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디 가려고? 호렙산에 가려고. 그래서 호렙산에 가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엘리야는 3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안 왔을 때 아합 임금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전 지역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합 임금이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냐? 아합이 나타날 만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딘가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아합 임금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누가 숨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숨겨버리니까.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숨겨버리면 이세벨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게 누구야? 엘리야야. 그러니까 도망 안 가도 하나님이 숨겨버리면 자기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알아요. 그걸 엘리야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여기까지 광야 로뎀나무 아래까지 왜 왔습니까? 그 이유는 호렙산에 가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왜 호렙산에 가려고 했을까? 호렙산에 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아합 임금도 보았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봤고 백성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다 모이라고 했으니까 전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모든 사람이 다 보았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리는 것도 다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나라가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소한 신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는 안 섬길 것이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이 정확한 신이라고 불로 응답해서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백성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나라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건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백성들과 나라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엘리야는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50에서 400km 정도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가면 10일에서 15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40일이 걸렸습니다. 왜? 여기서 떡과 물을 먹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40일을 금식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 사람은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라. 바벨론이 침략해 오면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렇게 가서 외쳐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외쳤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 여러분 절대로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게 선지자야?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라가 위기가 봉착하면 이 바벨론에 침공해 오는 바벨론을 막아내서 이길 수 있는 말을 해줘야지. 뭐 항복하라고? 대항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라 팔아먹으라는 얘기야? 저게 무슨 선지자야?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결안을 집어던집니다. 돌을 집어던집니다. 침을 뱉습니다. 욕을 합니다. 나라의 임금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다가 웅덩이에게 집어던져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죽을 만하면 꺼냈습니다. 꺼내서 놓아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가서 다시 전해라. 예레미야가 또 가서 전합니다. 전하면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다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이 일을 왜 해? 아무리 달라진 것도 없는데, 변하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는데 이 일을 왜 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이거 포기해버리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주니까 예레미야가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일을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을 때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없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그게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보고도 안 믿어요. 백성들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12절부터 13절을 봅니다. 12절부터 13절이에요. 네. 자,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렇게 호렙산을 찾아온 엘리야가 동굴 속에 가서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와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다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선자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겨우 살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해서 여기 도망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지금 나라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왜 안 변합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은 안 해. 엘리야가 그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굴 속에 있지 말고 나가서 저 산 앞에 서라. 그래서 엘리야가 산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앞을 지나가는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조금 후에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났는데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어마어마한 불이 세상을 삼켜버릴 것 같은 불이 지나가는데 불 속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더니 조금 후에 아주 세미한 잔잔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른 겉옷을 벗어서 얼굴을 가리고 딱 서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물어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했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 풀리지 않는 두 가지의 의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 의문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처음부터 뭘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서 그냥 들려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강풍을 보내고 지진을 보내고 불을 보낸 그 다음에 나타나셨을까?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미한 음성으로 안 나타나고 이런 걸 지나가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이게 풀리지 않는 첫 번째 의문이었고, 두 번째 의문은 왜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냐?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셨을까? 엘리야도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두 가지의 의문이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을 보면서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왜 강풍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세미한 음성 속에서 나타났을까? 이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제를 죽였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본 아합 임금이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똑같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이때 엘리야가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란가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도 안 변할까? 이게 엘리야가 가진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죠. 엘리야야, 이런 강풍으로, 이런 지진으로, 이런 불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깨닫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그런 불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그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고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다. 이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안 믿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할 때, 그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지금 나한테 올 때 어떻게 그런 능력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따지러 왔는데, 그렇게 불로도 안 된다, 그런 지진으로도 안 된다, 이런 태풍으로도 안 된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듣고 깨달아서 그의 마음속에 내 가슴을 움직여야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했을까?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뭐냐?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은 우상에 쩌들어 사는 북왕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어디 와 있어? 호렙산 동굴 속에 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묻는 것은, 엘리야야, 네 사명이 뭔데? 네 사명은 북왕국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너 사명을 잊어버리고 여기 왜 와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사람이 변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왜? 사명을 모르니까 엘리야가 잊어버리고 엘리야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은 변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가르쳐 주셨으면 엘리야가 사명을 깨달을 줄로 알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물어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와 있냐? 그러면 엘리야가 예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나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했던 대답과 똑같이 대답하고 있어. 그 말은
사명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못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못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사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엘리야야, 너 이 길로 돌아가라. 이 길로 돌아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라면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죽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잃으니까 모든 게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재미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삶에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어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재미가 없어요. 엘리야도 그걸 모르니까 죽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니 사명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깨닫고 돌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 여기 피해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사명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야, 너 오던 길로 돌아가라. 딱 이게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돌아가라.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딱 하나님이, 왜?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딱 가르치는 거야, 일일이.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네가 보았을 때 아무런 변화 없이 우상 섬기는 저 백성들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잡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내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아람 왕 이제 하사엘이 죽일 것이고, 그리고 남은 자는 이제 북왕국의 왕 예후가 죽일 것이고, 그리고 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언제 성경 어디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다려도 안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말하냐? 죽이겠다는 말만 있지 오래 기다린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일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돌아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이 일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려요.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하냐? 엘리사가 이 일을 해요. 그게 열왕기하 8장에 나와요. 분명히 이 일은 누구한테 시키고? 엘리야에게 시키고, 이 일은 누가 하고? 엘리사가 합니다. 그러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왕국의 왕이 되게 해라. 이것도 하나님이 누구한테 시켰어요? 엘리야에게 시켰어.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은 누가 하냐? 엘리사가 해요. 이게 열왕기하 9장에 나와. 자, 그렇다면 아니, 차라리 누구한테 시키지?
엘리사한테 시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시킨 건 누구한테 시키고 엘리야에게 시키고 일을 한 건 누가 해? 엘리사가 해. 아니 왜 그럴까?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아니 차라리 엘리사에게 시켰으면 이해가 쉬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시킨 건 엘리야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일을 한 건 엘리야가 안 해. 다 하늘나라 가버리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해. 왜 그랬을까? 엘리야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뭐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죽이고 그 다음에 예후가 죽이고 엘리사가 죽여요. 그래서 모두가 다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찾아갔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명을 깨닫고 돌아와요, 엘리야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인생 사는 재미가 없고 인생 사는 즐거움이 없고 죽고 싶은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명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직장, 내 가정, 내 교회에서의 일,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는 이게 사명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도 짜증나고 즐거움이 없고 재미가 없고 다 불평이고 원망이야.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는 일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 삶에 기쁨이 있어.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이런 사명을 정확히 깨닫고 그 사명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깨달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명에 사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